오늘 말씀의 제목은 작은 행동이 신앙을 결정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떤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박물관은 모든 전시물들이 유리로 쌓여 있습니다. 여러 실로 이루어지고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아침에 개관을 하자 우리가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어떤 전시물이 가장 인기 있는 전시물일까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유리에 콧잔등이 가장 많이 찍힌 게 가장 인기 있는 전시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행동은요, 잠깐 보였다가 사라지는 것 같지만 사람들이 하는 모든 행동들은 어딘가에 쌓여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공간에 쌓여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개인의 방들, 그 방에 들어가면 그 사람의 나이, 성별, 직업, 이런 것들을 대략적으로 추측해낼 수가 있습니다. 침대의 위치, 색깔, 이불, 베개, 정리정돈된 상태,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사람의 감정 상태에 대해서 조금 알 수 있습니다. 옷장을 열어봤을 때 옷장이 어떻게 정돈이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 색깔,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 사람의 성향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책상 위에 사진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서랍 안에 정리된 상태만 봐도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더 잘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개인 쓰레기통을 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행동 패턴,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들 주기적으로 확인해 보면 이 사람이 비만인지, 앞으로 비만이 될지 그렇지 않을지를 추측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먹었던 약 봉지, 약병, 약의 종류들을 대략적으로 한번 보면 이 사람의 건강 상태나 혹은 신경이 예민한지 아닌지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쓴 영수증들, 무심코 버렸지만 그것들만 대략 봐도 계획적으로 물건을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확인이 됩니다. 우리가 흔한 예로 알 수 있는 것이 이런 거죠. 범죄가 있었을 때 경찰들은 주변의 쓰레기통들을 뒤집니다. 거기에 행동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근거를 찾아내게 되는 거죠. 90년대에 일본에서 어떤 사람이 주식으로 아주 크게 부자가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자가 가서 인터뷰를 하는 거죠.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주식에서 성공을 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그냥 뻔한 답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재무제표를 보면서 분석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더니 자기가 마음에 드는 회사의 화장실을 찾아가는 거예요. 화장실의 상태, 화장실의 분위기, 그리고 화장실이 얼마만큼 주기적으로 바뀌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 그런 상태가 가장 좋은 회사만 골라서 투자를 했더니 실패하지 않더라라는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일리가 있잖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 회사는 전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지극히 작은 행동과 사소한 말을 통해서 속마음 전체를 드러낼 수도 있고, 작은 행동과 작은 말들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이 조금씩 바뀌어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분야를 연구하는 그 심리학 분야가 있는데 이것을 스누핑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행동은 공간에 쌓이고 우리가 하는 말들도 어딘가에 쌓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들이 연기처럼 사라져서 확인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우리가 하는 말들은 어딘가에 쌓이는데 어디에 쌓일까요? 다른 사람의 마음에 쌓입니다. 남편과 아내 혹은 자녀들,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직장이나 교회에서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한마디 한마디 했었던 그 한마디들은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쌓여서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와 격려, 희망의 꽃으로 피어나지만 어떤 사람은 마음속에서 날카로운 칼날처럼 살아나서 마음을 찌르고 잠을 못 자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완전히 다르죠. 하는 말과 행동이 완전히 달라야 됩니다. 우리의 말은 어디에 쌓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교인들, 성도들의 말은 어디에 쌓일까요?
하나님의 귀에 쌓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행동들이 있는데 그 행동들의 근원이 어디냐면 우리가 했었던 말들입니다. 하나님의 귀에 쌓였었던, 하나님의 마음속에 쌓였었던 그 말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번역하고 해석하시냐면 기도로 해석하시고 기도로 번역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말들을, 대화 속에서 흐르고 있는 우리가 하는 말들, 혹은 사소하게 뱉어내는 이 말들, 이 전부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도 놓치지 않고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대화들 속에 있는 그것들도 다 기도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소한 말들조차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내가 이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하는 그 생각 자체와 제어하는 그 자체가 기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말과 행동이 유쾌하면서도 신중하고 밝으면서 따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졌기 때문에 예리하면서도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바로 말과 사소한 행동들입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과 말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어디에서 나올까요? 우리의 내면에서 나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위험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남을 비방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들을 짓밟는 것입니다.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거짓말하고 위선적이고 매우 위험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위험한 것이 있는데 자신의 내면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중심이고 내면입니다. 이 내면은 무엇으로 중심을 잡고 컨트롤이 되어야 되냐면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중심을 잡고 우리의 행동과 생각과 태도와 마음과 말하는 모든 것이 제어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내면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원망하고 짓밟는 것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큰 잘못으로 느끼지 못할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내면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겉모습에 치중하게 됩니다. 사람에게 보여주고 사람이 평가하고 인정하고 사람이 잊어버리면 그만이지 라고 하는 생각 속에 머물 수가 있습니다. 겉모습은 멋들어진 옷을 입고 위장하고 있지만 내면은 상하고 부패한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누구에게 말했죠? 바리새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지칭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 말씀은 내면에 조금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아,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작동하지 않는 사람들아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 내면의 관리를 가장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돈에 붙들려 있을 때입니다. 물질에 끌려 다닐 때입니다. 그때 사람은 가장 겉모습만 두텁게 치장을 하고 내면은 그냥 가리고 잊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 이렇게 질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면의 세계가 상하고 부패하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한 질타,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내면을 두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썩어져가는 것을 붙들고 만족하고 기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옛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도 또한 이 말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도 또한 썩어져갈 것들을 붙들고 전전긍긍하며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게 평가를 받고 있지만 하나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시는 것들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있다면 여전히 내 안에서 주장하고 있는 자는 옛사람입니다. 내면이 여전히 부패한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내면에서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작은 행동들, 사소한 말 때문에 치명적인 죽음을 맞이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자기 소유를 팔아서 얼마를 감추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면서 전부를 팔아서 바친 것처럼 거짓말했습니다. 이 사람들 보기에는 사소한 것 같죠.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소유를 팔아서 바친 금액이 더 크고 감춘 금액은 작았을 텐데 그냥 따끔하게 꾸중하고 그냥 야단치고 회개하게 하면 됐을 것을 죽일 필요까지 있었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령을 속인 결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즉사하는 장면은 소름 끼칠 정도로 차갑고 잔인한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과 비슷한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두 군데 더 나옵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의 아들 두 사람이 나오는데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 불을 어떻게 바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러주셨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지정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들고 제사하러 들어갔다가 그 자리에서 불길에 휩싸여서 즉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다음에는 다른 불로 가지고 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어도 됐을 텐데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여리고성만 정복하면 나머지 성들은 연약한 성들이기 때문에 아주 큰 벌 볼 일이 없는 성들이었습니다. 그냥 정복하기 쉬웠습니다. 그 다음 성이 아이성이었습니다. 아이성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부 군대만 보내서 그 성을 정복하려고 했는데 대패를 했습니다. 큰 실패를 해서 여호수아가 큰 좌절과 절망에 빠지고 하나님 앞에서 납작하게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죠? 너희 안에 범죄가 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한 것도 아닌데 어떤 범죄인지 모르지만 제비를 뽑았습니다. 유다 지파가 나왔습니다. 유다 지파 전체 안에서 또 뽑았더니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 들어가면 노략질한 물건을 사취하지 마라, 착복하지 마라 라고 했는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는 노략물들을 착복을 했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착복했는지 기록해 두었습니다.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 50세겔입니다. 그리 많은 금액도 아니죠. 사소한 것 같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고 전쟁에 대패하게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화가 나서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을 어떤 골짜기로 끌고 가서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에 이름이 붙죠. 골짜기 이름이 뭐죠? 아골 골짜기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잘하세요?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성해 가는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보고 판단할 때는 작고 사소한 것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이 작은 것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순전하게 순결하게 구하는 것이 있죠. 하나님, 축복이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거 제 욕심대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능력을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 코에서 숨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대부분이 평안과 은혜입니다. 이게 우리가 구하는 기도 제목의 핵심이고 압축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거꾸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으로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죽은 자도 살려내실 수도 있고 우리에게 재물도 얼마든지 채워주실 수 있으며 모든 병을 다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정결함입니다. 성결함입니다. 깨끗함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한번 보십시오.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리 부강하고 아무리 많은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정결하고 성결하지 않으면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개하고 자복하고 온몸에 죄를 뿌린 다음에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면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어떤 상황일지라도 일으켜 주셨습니다. 모두 실패하고 절망하고 다 죽은 자 같을지라도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을 멀리하고 정결하지 않으면 또 망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포로로 가게 하신 이유가 있죠. 자신의 백성만큼은 거룩하게 인도하고 싶으신 뜻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근데 잘 살펴보면요, 우리의 표면적인 욕심이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과 축복과 이런 것들은 취하고 싶지만 제사장에게 주어진 그 의무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그 임무,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완수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거룩한 욕심과 열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세우면서 의복을 입히셨습니다. 아주 복잡한 의복을 입히셨고 그 하나하나마다 뜻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마에다가 하얀 터번을 씌우시고 금박으로 붙이셨는데 거기에 글자를 새기셨습니다. 뭐라고 새기셨죠? 여호와께 성결. 하나님이 하나님의 제사장을 바로 정면으로 바라볼 때 여호와께 성결, 깨끗함, 이것만큼은 바로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그렇게 새겨두신 것입니다. 이게 제사장의 임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제사장에게 가장 주요하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온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려고 하셨는데 군사력이나 혹은 경제력을 부강하게 하신 다음에 뛰어나게 하시려고 하시는 방법을 한 번도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가장 뛰어난 학자들, 가장 유능한 대학기관 같은 것들을 잘 만들어서 온 세계 위에서 가장 뛰어나게 하시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노벨상을 가장 많이 타게 하기 위한 뜻을 세우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그런 민족이면 어떠한 상황에서 오든지 간에 그 백성을 세상에서 가장 높이 세우셨습니다. 그 부산물이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것 아닙니다. 부유하게 돼서 교회 많이 세우는 것, 선교지에 교회 많이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 아닙니다. 교회가 없어도 좋다. 정결하고 깨끗한 백성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회개하고 정결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승리를 주셨습니다. 실력이 없어도 승리하게 하셨고 가진 것 돈이 없어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패배를 허용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도행전에 교회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를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의 공동체,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성도들은 다 같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성도들의 발 앞에 두고 서로가 필요한 대로 공급하고 나누어주고 기쁨과 만족 가운데 교회를 이루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회적인 사건입니다. 재산을 다 나누어서 n분의 1로 나눴던지 필요한 자들을 공급했던지 이미 다 재산들이 다 공급되고 나눠졌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한 번 모일 것이 아니죠. 일회적인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다음에 또 모이고 일주일에 한 번 모이든 주중에 모이든 1년, 2년, 3년, 4년 가서 모여야 되는데 교회의 운영위원이었던 사도들이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고민에 빠졌을 것입니다. 왜요? 수천 명이 모이고 있는데 기초적인 운영비가 없는 겁니다. 성도들이 필요에 따라 공급을 하고 나서 남은 자산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사도들이 부자도 아니었습니다. 깊은 고민에 빠져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상황을 잘 보고 있었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구나, 이 교회가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운영비가 없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밭, 그 모든 자산을 전부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러자 사도들이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이 교회가 이제 조금 힘이 생기겠구나 라고 하는 위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이라고 이름을 부르지 않고 위로의 아들 바나바라고 그렇게 불러주었습니다. 이것이 온 교우들에게 소문이 나서 모든 교우들이 칭송하고 감사해하고 그렇게 인정하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때 이 장면을 지켜보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분명히 초창기 개척 멤버였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출신도 아니고 저기 키프로스 섬에서 살던 사람이 갑자기 예루살렘에 와서 재산을 모두 팔아서 바치고 난 다음에 온 교우들이 칭송을 하네. 야, 우리도 재산이 좀 있어. 부부끼리 의논을 하고 난 다음에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둡니다. 동기는 아마 시기심이고 경쟁심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이 부부도 똑같았습니다. 겉으로는 똑같았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내면은 완전히 부패하고 썩어 있었습니다. 자기 소유를 팔아서 대부분을 헌금하는 것은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존경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 중에 일부를 자기가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거짓말하고 속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간의 범죄와 동일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치고 아이성에서 패배한 것과 같이 거짓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 지위는 공동체, 하나님 나라 백성을 완전히 부패하게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판단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소한 불순종에도 징벌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이 불순종으로 부유해지는 탐욕을 조금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몸으로 이루어진 교회 공동체를 세우면서 성령을 속이는 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 그것으로 기초를 세울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모든 뜻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다시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같은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싶으셨습니다. 다시는 어떠한 범죄와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지옥으로 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기가 어려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면에서 속삭이는 작은 유혹과 탐심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그것을 합리화시키고 축소시키거나 사람들의 달콤한 위로 때문에 그것을 덮어둘 수 없어야 됩니다. 내 안에 작은 탐심을 방치하면 성령의 역사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영적으로 극심한 공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대신방 기간이었는데요. 지금은 대신방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많이 기억하시겠지만 예전에는 봄 대신방, 가을 대신방이 다 있었죠. 1년에 2번 정도 대신방을 받았습니다. 그때도 이 담임 목사님이 대신방 기간에 하루에 5가정에서 한 7가정 정도를 대신방을 다니고 있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집에 가서 일정한 시간 머물고 그 다음 집으로 이동을 해야 일정하게 신방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 한 집에 너무 머물면 안 되고 또 지나가다가 차가 너무 막히면 안 되기 때문에 계산을 잘 해야 됐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유독 어느 집에서 신방이 좀 길어지기도 했고, 그리고 차가 유독 많이 막혔습니다. 마지막 집이 한참을 기다린다는 생각 때문에 너무 미안해서 운전을 하고 가다가 큰 대로변인데 앞뒤에 차가 가지고 않고 있어서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 중앙선 좀 넘어서 갈까? 저 멀리 가서 유턴하고 돌아오면 한참 걸릴 텐데 라는 생각 때문에 갈까 말까 하다가 노란 선을 확 넘어서 유턴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장 급할 때 일이 생기죠. 경찰한테 걸렸습니다. 경찰을 보자마자 사색이 되었습니다. 거의 막 부르르 떨다시피 하면서 굉장히 불쌍한 얼굴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얼굴로 요청을 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었습니다. 경찰이 보기에 착하게 생겼거든요. 그리고 너무 불쌍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제발 싼 걸로 하나만 끊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경찰이 알겠습니다. 오늘 기분도 좋고 제일 싼 걸로 끊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집을 신방하고 기분 좋게 퇴근해서 집에 갔었습니다. 2주 뒤에 교회에 우편물이 하나 날라왔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당회가 소집이 됐습니다. 그 교통 벌칙금 티켓이 날라왔는데 그 벌칙금 티켓이 뭐냐면 담배꽁초 벌칙금이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교인들이 소문이 퍼지기 시작을 했는데 우리 목사님 몰래 담배 핀다더라. 교회는 소문이 와전되잖아요. 우리 목사님 몰래 룸사롱도 다닌다더라.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당회에서 해명하고, 그때 신방받은 사람들 목사님 몸에서 담배 나더냐, 냄새 나더냐 아니냐 막 추궁하기 시작을 하고, 목사님이 거의 사소한 일이지만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몇 주간을 보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기 인생이요 이와 같았대요. 봄날에 고드름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 다음부터 그 목사님은 교통법규를 어기지 않고 아무리 사소한 거짓말, 아무리 사소한 행동이라도 말씀에 비추어서 온전하게 살아야겠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서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감사했대요. 자기가 했었던 그 작은 일에 대해서 용서해줘서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펑펑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요 꼭 그럽니다. 큰 사건이 하나 벌어져야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신앙을 점검해 갑니다. 목사도 똑같죠. 저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와 말씀 가운데 사소한 말과 행동들에 대해서도 제어하고, 혹은 실수했으면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다듬어 가야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일제시대 일본의 지배자들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애국이었습니다. 정직했으면 모두 다 순사들에게 붙잡혀갔습니다. 독재시대 거짓말하는 것이 정의였습니다. 정직하게 했으면 전부 다 남산으로 끌려갔습니다. 민주화도 독재 정권에 감추고 속여가면서 이룬 것입니다. 독재에 대항하면 하려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일제시대도 지났고 독재도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일제시대에 교회가 앞장서서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고, 마찬가지로 독재시대에도 교회가 열심히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애를 썼었습니다. 우리 시대에 해야 될 게 뭘까요? 우리 시대에 해야 될 것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가장 진실하고 정직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가장 교회다운 교회,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세상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 그겁니다.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것이 뭐냐면 당신들만큼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가장 진실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정직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당신들마저 정직하지 않으면 세상은 어디 가서 정직을 찾을 수 있습니까? 어디 가서 진실을 구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영혼 깊은 곳에 외침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상처 입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상처받죠. 남편에게, 아내에게, 혹은 자식들에게 깊은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혹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직장에서 사업하면서 혹은 교회에서 배신당하고 거짓말 때문에 깊은 상처 속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에 가장 깊은 상처가 있죠.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들이 몇 개 있습니다. 교회의 거짓말입니다. 교회가 성도들을 향하여 혹은 세상을 향하여 거짓말하는 것, 이게 가장 악한 것입니다. 교회가 숫자를 통해서 거짓말할 때가 있습니다. 죽은 사람 숫자까지 다 세가지고 우리 교회 인원 혹은 교단의 인원을 세상 사람들에게 공표하는 것, 이게 굉장히 악한 것입니다. 교회는 숫자로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거짓말이 있죠. 목사의 거짓말입니다. 목사의 거짓말은 성도들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성도들을 거의 쓰러진 상태에서, 실신 상태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패배자의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 바로 목사의 거짓말입니다. 우리 교회의 특성이 있어요. 다른 지역 교회들이나 오래된 교회들과는 달리 여러 교회에서 10년, 20년, 30년, 수십 년 동안 열심히 봉사하다가 순수하게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다가 교회의 거짓말, 목사의 거짓말 때문에 거의 쓰러져서 실신된 상태에 있다가 겨우 인공호흡해서 살아나서 우리 교회 와서 나 아무도 건들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교회의 거짓말, 목사의 거짓말 때문입니다. 상처받으신 분들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저희 목회자들이 대신 용서를 구합니다. 포이에마 예수교회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들만큼은 진실하고 정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깨끗한 모습으로 사역하길 원합니다. 언제든지 우리에게 부정직한 것이 있다면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성결이라고 하는 그 뜻을 버리지 않고 그런 깨끗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모습으로 교회 전체가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고, 사소한 악, 사소한 죄악들을 교회가 그냥 덮고 놓고 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모두 듣고 계시고 우리의 작은 행동들을 모두 보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우리의 앉았다 일어나는 것, 심심해서 앉았다 일어나는 것, TV 리모컨 눌렀다 말았다 하는 것, 이런 사소한 것들에서부터 누워있는 모습, 그리고 우리가 직장에서 하는 모든 말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을 하나님께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내 혀에 얹혀져 있는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들을 모두 읽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유명한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윗이 몰락한 시점이 있습니다. 나단이 다윗의 죄악을 드러내기 전에, 그 전까지 자기 몸속에, 자기 마음속에 숨겨두었던 그 죄악들, 그것이 드러나면서부터 다윗의 인생은 몰락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어떻게 회복하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제 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들어오셔서 저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지만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을 보면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겠습니까? 보디발의 아내 앞에서 외쳤던 자기 신앙 고백입니다. 두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사람인데요. 그냥 한번 눈 딱 감고 그냥 덮어놓고 넘어갈 수 있었던 일이지만 내 인생이 여기에서 끝난다라고 할지언정 나는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감옥에 있든지 노예로 있든지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어느 특정한 사람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내면 안에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범죄를 버리고 여호와 앞에서 성결한 삶을 갈망해 가며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고 있는 사소한 말들, 행동들, 우리는 죄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를 억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탄복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다윗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 성결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포에마 예수교회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